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턱없이 모자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고 매년 꼭 한 번 정도는 고난주간에 또 종료주간을 지나고 그 어느 쯤에 꼭 한 번은 설교로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32절과 3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지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까지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지만 그 중에 3명을 다시 구분하셔서 예수님에게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저 3사람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특히 오늘 여기 이 말씀 14장 32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베드로가 한 말들을 기억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하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힘있게 힘을 줘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14장 32절 그 앞에 바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키웠던, 가르쳤던,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본 사람, 가장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물 위도 걸어본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의 대표라 할 만하고, 지금도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은 베드로입니다 하는 것에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앞서 있고 제자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함께 간 사람 야고보와 요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때 그 잔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잔이 가지는 의미, 그 잔이 가지는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예, 할 수 있습니다 말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성질 급한 것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사람,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가장 안쪽에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 3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써놓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제자들의 말은 참 가볍다. 제자들의 말은 정말 깃털보다 가볍구나.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버렸거든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 잔이 십자가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 잔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하는 일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던 거야. 알았으면 절대로 못했을 말인 거예요.
저들의 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니, 저들의 말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저들의 말만 지켜지지 못하고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떨어져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기에 앉아있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모자란 거죠. 부족한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의 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모자란 줄도 모르는 채로 모자라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이라도 알면 겸손하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부족한 줄 모르니까. 자기가 모자란 줄 모르니까. 내가 어제 한 말 오늘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장담하고 맹세하고 큰소리치고 힘있게 한 말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사니까 이 사람들은 부족한데 지가 부족한 줄도 모르는 진짜 부족한 사람들. 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왜 안 조냐 하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조는 거죠.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생기면 자주 싸워요. 졸음과 싸워요. 졸지 않으려고 싸워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렇게 턱없이 모자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모자란데 모자라다고 해서 이걸 악한 것들이 봐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봐주시지만 예수님은 모자란 우리도 어떻게든 세워보겠다가 애쓰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시지만 세상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봐주고 우리를 다뤄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다 그래도 우리 사정 안 봐주고 우리가 그때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말해봐도 사정을 봐주지 않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겠는데 이 모자란 걸 벗지 못한 채로 이 험한 세상을 맞닥뜨려야 할 우리, 아직 믿음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맞닥뜨려야 하는 제자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 수업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되뇌어져야 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수업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따라해보죠. 연약함을 인정하라. 한 번 더요. 연약함을 인정하라. 우리는 충분히 괜찮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뭘 모르냐 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할 거란 걸 모릅니다. 잔이 뭔지도 모르고 그 잔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만 그런 것 아니라 그 세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모습 같이 읽습니다. 14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33장과 34절에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감정은 제자들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정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냐 하면 놀라고 계신 거예요.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물을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실 수도 있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 아이들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12방울인을 남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12영, 한 영이 한 사단 9,000명이거든요. 12영 더더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호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실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실 수 있고 우리같이 아프고 우리같이 피곤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도 하다고요. 인류 역사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시거든요.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민이 너무 많아서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만큼 지금 고민이 많다고요. 예수님도 그렇다고요. 예수님도 잠 못 드는 밤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굶주려서 고통스러웠던 밤이 있다고요.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걸어다닌 길을 얼추 지도를 그릴 수 있는데 그 지도를 그려보면 정말 열심히 걸어 다니셨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CCC에서 만든 예수라는 영화에 있는데 그 영화의 대부분의 장면을 뭐가 차지하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걸어가는데 어떻게 걷냐 하면 그냥 느긋하게 산책하듯이 걷는 게 아니라 빠른 걸음으로 열심히 걸어요. 그렇게 걷지 않으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도착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히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피곤해하는 일에 대해서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도 슬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안 슬플 턱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고민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반쪽도 안 되고 반의 반쪽도 안 되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도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피곤하고 고민하고 슬프고 힘드셨다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고민이 없을 리가, 슬픔이 없을 리가, 놀랄 일이 없을 리가 없다고요. 그게 이상한 거야. 나는 평생 살아도 놀랄 일이 없고 슬플 일이 없고 고민할 일이 없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그렇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공감할 수 없다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충격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대요. 병인 거예요, 병. 이렇게 병든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은 슬픕니다. 게다가 그냥 사람으로 살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려면 남들이 당하지 않는 슬픔도 당하는 게 마땅하고 남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놀라움,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착각이라고요. 어제 아침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전날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물 새는데 잘 새는데 사무실 이렇게 쭉 받쳐놓고 갔어요. 아침에 왔더니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진 거예요. 비가 왔는데도. 잘 됐네, 잘 막았네. 어제 늦게라도 교회 다녀온 나를 참 칭찬해. 그러고 앉았어요. 어제 앉아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이게 설교 준비하고 PPT 만들고 이러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보고 있는데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물이 갑자기 쏴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이 바닥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것들을 집 밖으로 이제 꺼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날 차를 지하주차장에 세워놨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물이 차고 있으니까 빨리 차를 빼래요. 이제 차 빼러 갈 새가 없어. 지금 여기에 컨센트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 받치고 빠지고 물이 더 이상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호스를 밖으로 빼고 내리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래도 차를 빼긴 해야지 그러고 이제 비 맞으면서 걸어가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막 폭포처럼 내려가는데 걸어가서 차에 갔더니 그 지하주차장에 대형 냉장고 하나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게 보트처럼 둥둥 떠가지고 차 옆에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쓱 밀었더니 이게 정말 냉장고가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스티로폼 상자거든요. 얼마나 가볍게 밀리는지 쑥 밀려서 저까지 떠내려온 거예요. 차 꺼내놓고 나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물 새는 거, 물이 떨어지는 걸 시작부터 봤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 셀 때만 그래요. 갑자기 병원 갔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는 뭐 할 일 있어요?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졌는데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턱없이 모자란 제자들과 수업하시는 중에 첫 번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 온전한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고민할 거리가 있는 세상이었다. 슬픈 일이 가득한 세상이고 놀랄만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었어요. 예수님께도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슬프지 않기를 기대하고 고민할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놀랄 일 없기를 기대할까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러냐고요? 뭐 예수 안 믿을 때는 달랐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안 괜찮구나.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내가 못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으니 이것은 꼭 내 탓만은 아니겠구나. 이게 첫 시간이에요. 첫 번째 마음에 새겨둬야 될 마지막 수업의 첫 챕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요. 두 번째 챕터는 이거예요. 그렇게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고민할 일들이 많아서 죽을 것처럼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짝 엎드려 싸우라. 한 번 더요. 시작. 바짝 엎드려 싸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저기서 조금이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세 명의 제자들을 두고 조금 간 거예요. 근데 이 조금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썼냐 하면 돌 던질 만큼이라고 썼어요. 그만큼의 거리예요. 아주 가깝지도 않지만 아주 멀지도 않아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어슴푸레라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고, 들으라고, 고민하여서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고, 어떻게 싸웠는지 들으라고, 어떻게 그 슬프고 놀랍고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냈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라고. 그렇게 보일 듯한, 들릴 법한 거리까지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익히 잘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3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모자라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아, 이건 안 되는 거다.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를 동원해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마음속에 생각들이 올라오신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나의 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버지의 원. 내 원은 뭐예요? 이 잔을 피하는 거. 이게 내 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여 죽을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십자가를 피하는 거,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순간을 피해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엎드린 겁니다. 마음속에 여기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비겁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너희들에게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너희들한테 악한 생각이 들 수 있고, 너희들한테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끌려다닐 건 없어. 싸워야지.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도록 마냥 넉넉고 마냥 맥 빠진 채로 그냥 끌려다닐 수는 없지. 싸워야지.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우리의 싸움은 근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인맥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붙잡고 하는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온 이 생각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계획을 아버지의 계획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슬픈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놀랄만한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꼭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라 싸울 수 있다. 그 슬프고 고민되는 시간은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요. 바짝 엎드려서.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으니 아버지가 도우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할 위험이 내게 너무 심각하게 다가왔으니 내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착고를 묶으셔야 되고, 내 허리에 쇠사슬을 매셔야 되고, 내게 줄을 다시고 닻을 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셨고, 그 싸움을 제자들이 지켜보게 하신 거예요. 돌 던질 만큼의 자리에서 그 싸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아, 비겁한 마음이 들고 음란한 마음이 들고 악한 마음이 들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돈 없을 때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파서 죽는다 그럴 때만 저럴 게 아니라,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악한 충동이 우리에게 들었을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기 엎드려서 쫙 하고 살려달라고, 끌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밤을 보내는 거구나. 세 번째 챕터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라 반복해서. 어떤 기도, 어떤 문제들은요, 한 번 하면 끝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마치 트로피처럼 1등 상 받으면 트로피 받잖아요. 메달 같은 거 받아서 진열장에 이렇게 진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 많아요. 성품에 관계된 문제들. 갑자기 버럭버럭 화내는 것 때문에 말 실수하고 관계가 자주 깨지는 분들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 이 성품에 대한 기도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죄의 유혹에 대한 문제가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죠. 중독의 문제가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죠.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다음날 쏟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것 가운데 있다가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나잖아요. 한때 예수 믿었대요. 뭐에서 포기한 거예요? 반복하기 위해서 포기한 겁니다.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한 번 하면 되겠지. 아니요. 평생 하는 거. 다이어트랑 참 비슷해요. 추석 지나면서 수영장 가서 저울에 올라갔더니, 이게 어떻게 이게 저울은 정직하게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나 몰라요. 1.2kg가 찐 거예요. 그래서 수영하고 이제 왔는데, 그래요, 누가 추석 때 찐 살을 2, 3일 안에 못 빼면 그건 지살이래요. 그래서 그날 저녁 5시에 먹고 배가 고팠는데 10시를 지나서 11시를 지나서 그냥 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수영장 갔더니 1.2kg 졌던 것에서 1kg 빼고 200g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수영을 안 가고 어제 오늘을 지나네요. 내일 가면 다시 늘어있겠죠. 쉬면 다시 원래대로. 특히 이 죄에 관계된 문제, 성품에 관계된 기도의 제목들은 절대로 한 번의 홈런으로 게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 할 일인 거예요. 14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세 번째 오사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세 번이나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치열한 싸움을 세 번을 꼬박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 번 꼬박 기도해야 될 걸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질 리가 없잖아요. 한 번 받은 은혜로 이거 해결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3번 하셨으면 우리는 3만 번 해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평생 할 일이에요. 쉬라 그만 되었다. 우리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그 말 들을 거예요. 때가 왔도다. 보라 이제는 쉬자.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수업을 정리합니다. 턱없이 모자란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수업,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연약함을 인정하라. 우리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냥 안 될 수는 없어요.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엎드려서 싸웁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 할 일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일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삽니다. 그렇게 겨우 부족한 모자란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믿음을 지켜가며 한 달과 1년을 살아내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중간에 낙오하거나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예수님께서 쉬라 하시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